창세기 5장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이 130세에 아들 셋을 낳고 930세까지 살다 죽었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912세까지 살다 죽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족보는 라멕이 182세 때 노아를 낳고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아담의 족보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반복되는 후렴구가 뭐냐면 죽었더라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오래 산 것은 분명하지만 그 결론은 죽음이었습니다. 사실 아담의 족보는 우리 인간의 실상을 말해줍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900수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결론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노아의 후손 역시 결론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는 다윗을 거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낳은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족보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반복되는 후렴구는 죽었더라가 아니라 낫고입니다. 아담의 족보처럼 죽었더라는 표현이 나오질 않고 생명을 이어가는 낫고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해요. 선한 일을 행한 자, 곧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는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한다는 겁니다. 반면 악한 일, 곧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거죠.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한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될 겁니다. 반면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한 사람들은 사단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셔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는 것처럼 모든 민족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창세 때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천지는 단순히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의 개념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늘들과 땅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여기서 천지할 때 그 하늘을 성경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거하게 될 천국들을 땅을 지으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실 때 이미 우리가 있어야 될 영원한 세계를 창조해 놓으셨어요. 근데 천국은 창세 때부터 준비되어 있지만 오랫동안 감춰져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드러나게 되었고 밝히 보여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 역시 이 세상을 초월하고 영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나라는 어느 때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나라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완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나라는 이제 우리가 죽으면 가야 할 우리의 처소가 되고 영원한 장소가 되기도 하는 거죠. 오늘 저는 천국에 대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라고 합니다. 순례자는 이리저리 떠도는 사람이 아니라 가야 할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분명한데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고등학교 학생들 수업 시간에 과제를 하나 내어주는데 그 과제 내용이 자기가 여행하고 싶은 나라를 선정해서 내가 그 나라를 왜 가고 싶은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는 그러한 과제입니다. 학생들 한 학기 동안 자기가 여행하고 싶은 나라를 선정해서 자신이 그 나라에 가고 싶은 이유를 발표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지리적인 특성, 기후, 역사나 문화, 언어, 그런 특성을 조사해서 발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인문학적인 지식과 소양을 키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여행하려면 최소한 그 나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시아에 위치해 있는지, 유럽에 위치해 있는지 그 위치도 알아야 되고, 또한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 나라 기후가 어떤지 알아야 우리가 가지고 갈 옷가지를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특산물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사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나라에 이민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가 훨씬 많아집니다. 기후, 언어뿐만 아니라 교통은 어떤지, 교육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병원은 어떻게 되어 있고, 세금제도는 어떤지, 그런 여러 많은 특징들을 세부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라면, 우리가 천국에 영원히 거하게 될 거라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천국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면서도 정작 천국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천국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천국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겁니까?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천국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 보이는 세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마련입니다. 영적인 관심보다는 육적인 관심에 훨씬 더 강렬할 수밖에 없죠. 예전과 달리 사회가 복잡하고 발전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현실에 적응하는 것도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에 적응하기 위해서 내세의 삶에 대한 관심이 등한시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친 호흡은 코에 있다고 말씀해요. 죽음이 늘 우리 곁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데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코, 즉 내가 매일 숨 쉬는 곳에 죽음도 함께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조상들은 900세까지 살았어요. 지금 구글 생명 프로젝트에 따르면 거기는 인간 수명에 대해서 좀 도전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500세를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500살을 살든 1000살을 살든 결론은 죽는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하루가 지날수록 죽음은 더 가까이 우리 곁에 다가와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설명을 하면 그만큼 하루가 지나면 지나갈수록 그만큼 천국에 갈 시간이 그만큼 빨리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 그것도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그 천국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자신의 소원이 있는데 자기 몸을 떠나 빨리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한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죽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거하는 장소가 바뀌는 것이 죽음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두 곳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우리가 죽으면 부활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생명의 부활을 하는 자는 천국으로 갈 것이고 심판의 부활을 하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처하게 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위에 있어요. 우린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위에 계세요. 천국에 계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천국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위를 생각하고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아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요,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단지 성경은 천국이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곳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다녀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천국에서 들은 것, 바라본 것, 경험한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곳을 가보니까 도저히 인간의 언어와 감정으로는 자신이 바라본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자, 사도 요한도 천국에서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은 것을 인복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도 동시에 받게 돼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면서도 천국에 대해서 세세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천국의 장엄함을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신 분입니다. 그래서 불가해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분입니다.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틈에 두시고 하나님의 손을 그를 가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뒷모습만 살짝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뒷모습만 살짝 봤는데도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빛나서 아주 수고는 얼굴을 가릴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똑바로 쳐다봤다가 눈에 화상을 입을 겁니다. 무모하게 태양 곁으로 가까이 다가갔다가는 태양 표면에 이르기도 전에 다 불타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세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제한된 인간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을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그런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런 영광이 임하는 자리인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친구 따라 롯데타워 펜트하우스에 가보니까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무지 그들의 그 모습이 자기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화려하고 멋지다는 거죠. 이런 미국 맨하탄에는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 원이 넘는 그런 아파트가 이제 곧 분양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삐까번쩍한 집에 가면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죠.
인간의 집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무슨 수로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갓난 아이에게 과학의 양자 역학을 가르쳐주면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른된 우리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강아지에게 모나리자 그림을 보여주면 감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세상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천국을 위해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어도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하거나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낡은 몸, 우리의 낡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육체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신령한 육체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천국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천국을 알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만 생각하고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삶을 제대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고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약속을 붙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그들은 삶을 회피하거나 도피한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그런 현실을 맞닥뜨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가마에서 목회할 때 지방교육자들이 성지순례를 떠나게 됐습니다. 여행을 책임진 목사님이 하루 전날 목사님들에게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반드시 여권을 지참할 것을 당부했어요. 그리고 성지순례 당일날 공항으로 가기 전에도 우리 같이 버스를 타고 갔는데 여권을 소지했는지 다 확인까지 했습니다. 근데 막상 공항에 도착하고 보니까 여권을 갖고 오지 않은 목사님이 두 분이 계셨어요. 또 한 분은 여권을 갖고 왔는데 이미 기간이 지난 옛날 여권을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하게 되면 준비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여권이에요. 여행 준비가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여권이 없으면 아예 비행기 자체를 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천국을 확신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믿음만이 하나님의 계심을 믿게 해요. 믿음만이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그 나라를 소유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봅니다. 믿음은 뒤가 아닌 앞을 바라보게 해요.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이 아닌 천국을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만이 천국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을 때 가나안 땅은 크고 장대한 거인들이 사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임을 믿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여인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물어요. 너무나도 답답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녀에게 부인은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그러자 여인은 예,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죽기는 싫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럼 죽지 않고 엘리야처럼 불수레를 타고 승천하면 좋겠군요. 그렇다면 불수레를 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 여인은 자기는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누구도 불수레를 타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평안하게 잠을 자는 것 같이 죽었다가 다시 깰 때는 천국에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이 불수레를 타고 가는 것보다 훨씬 쉽고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을 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은 우리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두어라.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처소가 있음을 분명히 알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설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은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에 관심을 갖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의 관심은 늘 위를 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를 사모하며 더욱더 믿음의 순례길을 잘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